7장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자유자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언급한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궁극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성도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율법은 더 이상 필요치 않으며, 또한 율법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반되는 악한 것이므로 성도는 어떠한 율법이든지 지킬 필요가 없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만 살면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인간의 육체와 육체 안에 속한 인간의 삶을 경시하고 지식에 근거한 영적인 삶만을 우월시하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초대교회 당시에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시정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의 역할 및 성격에 대해 설명합니다. 율법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선으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행해야 할 선이 무엇인지, 또 금해야 할 악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은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줌과 동시에 자신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한 그 구원의 절대 필요성을 알게 해준다는 면에서 절대로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이 없었다면 인간은 죄를 죄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의 그 한 가지 예로 내면적인 탐심을 예로 들어 말합니다. 곧 율법에서 탐심이 죄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7절을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서 탐내지 말라는 율법의 규정은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으로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이 없었을 때는 탐심이 죄인지는 몰랐지만 이렇게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상반절에서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는 율법이 인간에게 무엇이 죄인지 알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기회를 포착해 율법이 가리키는 그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서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서 4장 15절에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또 5장 13절에서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인식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 같고 죄가 죽은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말씀의 표현이 조금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구절의 의미는 전에 율법이 없을 때는 죄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존재가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율법이 이를 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죄로 인해 죽은 자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은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율법을 통해 생명에 이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다 행할 수 없고 율법을 통해 우리 자신이 심히 죄악됨만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이 실제로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율법으로 기회를 타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고 죽게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은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죄인 것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죄는 선한 것을 이용하여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죄는 계명을 통해 한층 더 죄의 참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 앞에서 언급한 말씀에 비추어서 13절은 율법은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을 알려주는 것뿐이지 율법 자체가 죄이거나 악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실상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도 율법은 신령하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도 보면 사람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바른 정신으로 사용하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선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 즉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이 될 수 없고, 단지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그 선한 율법을 이용해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는 계명을 통해 한층 더 죄의 참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역할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 역할이 그리스도인의 구원 자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의 그 성화의 삶을 위해 절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그리스도인이 극복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이미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다 치루어졌지만, 그 죄의 오염은 여전히 우리 육체 가운데 남아 있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 때문에 그 바울은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율법의 요구와 반대되는 악을 계속 행하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크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내적 갈등이라고 여겨집니다. 14절을 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앞에서 그 율법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율법이 이제 영적이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영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 자신은 육신에 속해 있어서 죄의 종으로 팔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라고 하는 말이 무려 30여 번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이렇게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의 자만심, 자존심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자신에 대한 교만과 과신이 실패하고 절망하는 근본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려운 것은 자신의 의지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이래 하면서 나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반복적으로 죄악을 행하는 자신을 맞닥뜨리게 될 때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성령 충만할 때는 은사도 나타나고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기도도 많이 하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은혜가 떨어지면서 관계도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자신 안에 있는 그 추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죄된 성향들이 나타납니다. 자기 힘으로 잘해 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자신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모범생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자신의 죄된 그한 추한 모습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야말로 죽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차마 죽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다가 결국 자신의 사악한 죄된 본성을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신이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속하여 죄에 팔렸을 때에는 당연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 이렇게 낙심과 좌절을 겪는 믿음의 동지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한동안 이러한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는 더 겸손해지고 더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고 탄식했던 사도 바울이 25절에서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어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면서 여전히 자신 안에 갈등 구조를 그대로 남겨놓습니다. 죄의 습성에 밴 자신의 그 육신으로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애쓴다는 뜻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비록 겉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 탄식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죄의 길로만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된 이후에 비로소 이런 갈등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갈등하게 된 것을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로 달려가지 않고 의와 영생의 길로 달려가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